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로 임했을 때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을 때에 사울의 심령 가운데 번뇌가 일어났고 번뇌하던 사울은 신하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초청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들고 멋진 연주를 하고 나아갔을 때에 사울 안에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함의 역사가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는 세상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악령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말을 따로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 공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난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그의 심령은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악령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요. 빛과 어둠이 있고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도메인, 하나님과 사탄, 이 두 도메인 사이 어디엔가 한쪽에 충성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사탄에게 충성하느냐, 성령과 동행하느냐, 악령과 동행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 나는 헌신도 귀찮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의 헌신, 십자가 지는 삶, 자꾸 부담스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성령과도 친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악령의 영향력도 아닌 나는 제3지대에 편안히 있고 싶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간지대, 회색지대, 적당한 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게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거리가 매우 적당하게 따라갔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갈 순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가자니 잡혀 죽을 거 없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영어로 at a distance, 멀리서 따라갔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그는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죠. 영적인 중간지대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의 열매는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과 악령의 2가지 역사,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는 위험한 것이겠죠. 나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어둠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신앙의 적당한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박차고 우리 예수님께 빛 가운데 올인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와 악령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본문의 계시는 이 귀신이 역사할 때의 사인인데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보이는 사울의 육체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귀신 역사의 사인이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악령이 사울의 10년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 사인은 그가 번뇌하게 되었다, 생각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의 원인이 악령은 아니죠.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번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명료함은 영혼의 건강에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동시에 악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악령이 주는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상충하게 되고 그 결과 번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정 담당이었죠. 재정 담당 아무나 안 시키죠.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상해진 것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귀신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녀 귀신이나 좀비처럼 다가오지 않았죠. 그냥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그럴듯한 생각으로 사탄이 그 가운데 접근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유다가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랬으면 금방 이겼겠죠. 불행히도 그는 그 생각의 근원이 사탄임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결국 그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품었고 묵상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의 복잡함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명료함은 영혼의 건강에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복잡하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감정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썰물처럼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복잡한 생각들, 심란한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순하고 명확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서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음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올인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주장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복잡하고 번뇌하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시도록, 또 전 세계와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아픈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승리케 하시고, 또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달라고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북한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 과정과 주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센터가 건립이 되어지고, 그 공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V24 프로젝트 건립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일일종합병원 두 번째 주 사역,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진행돼서 필요한 분들이 교회를 찾고 건강을 점검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일종합병원 두 번째 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있죠.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심령 깊은 곳에 이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평강이 그분들의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또 속히 몸도 회복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